네, 우리가 욥기 말씀을 11월 달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 달이 두 주가 더 남았지만 다음 주는 성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주는 내년도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관련하여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욥기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봐야지 믿을 수 있고 내가 경험해야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보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착각을 하게 하고 오히려 왜곡된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갈릴레오의 재판이 그렇습니다. 갈릴레오는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지동설을 옳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지동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 왔고 그것을 주장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기도 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오는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죠. 우리가 하늘을 볼 때에 태양이 지고 뜨는 것,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지구의 주변을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서 있지만 돈다라는 느낌을 못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구가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그때 당시 사람들도 그랬겠죠. 그러니 당연히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의 주변을 태양이 돈다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틀린 것이었죠. 그들이 보는 해와 그들이 경험하는 그 느낌이 오히려 잘못된 사실이었습니다.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돌면서 그 날씨와 낮과 밤의 그러한 관계들이 다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말했던 천동설, 즉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실제로 태양이 지구를 돌았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해도 여전히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이 경험하기로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 같이 보였고 그것을 말했지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구는 태양을 주변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의 주장과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도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그렇게 받아들였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변화의 그 경험들을 그렇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똑같은 것을 다르게 받아들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통한 경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주장보다 진리는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신의 존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거죠. 욥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지식,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했던 규범적 지혜, 그것은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혜이죠. 인과 응보, 권선징악,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 것,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규칙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그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또 그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두고 너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에 대한 합당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욥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지식 안에서는 그렇게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족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주장하며 그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규칙을 만드신 분으로서 그 규칙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그 범주를 뛰어넘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반성적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규범적 지혜를 뛰어넘는,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뭐 한 가지 규칙으로 가질 수 없는 그 지혜를 반성적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 반성적 지혜를 우리가 함께 겸해야만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올바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나누었던 욥기 28장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던 그 경외함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또 그 두려운 부분들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이해해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리고 있고요. 그러나 욥과 같이 의인이지만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까닭없는 고난의 길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러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를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어야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상황과 그 환경들이 물론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한 그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삶을 허락하신 분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삶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욥과 같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막 극복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것을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걸로 보지 않습니다. 고난은 인내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가기를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내라고 말하죠. 그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은 버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 연단된 믿음은 소망을 우리가 품게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늘 품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소망이겠죠. 이 삶을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대해야 할 태도는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고난을 인내하며 견뎌 나가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고난을 당한 많은 그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인내였습니다. 요셉도 그 고난에 인내하죠. 다윗도 자신의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신들이 그 고난을 빠져나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에 순종하고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하는 태도는 바로 이 인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욥은 자신의 고난이 왜 왔는지도 몰랐고 억울한 상황에 놓였지만 그러한 상황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했고 믿었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난을 인내하였죠. 그리고 마침내 이 42장에서는 욥의 고난이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욥기 마지막 결론을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욥은 과연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이 욥에게 하나님은 그 고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셨을까요? 한번 그 대답이 어떠한 대답으로 연결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고요. 42장은 이제 전체적인 그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욥이 억울하게 하나님의 그 시험을 위해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죠? 아,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하시겠구나. 욥아, 사실은 내가 너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너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었어. 미안하다, 욥아.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이것 또한 어쩌면 우리가 규범적 지혜 안에 갇혀있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몇 가지의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8장 3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아멘. 욥을 꾸짖는다기보다는 욥의 말을 한 번 더 하나님이 되새기게 하시면서 그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가 누구인지,
너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심으로 욥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욥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38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욥의 인간으로서의 한계,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한계가 없으신 그 능력,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대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38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아멘. 욥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부분은 지극히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 지속적으로 질문하십니다. 근데 욥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피조물인 욥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이 두 존재의 차이를 깨닫게 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 안에 인간이 알 수 없는 질서를 또 여러 규칙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어디까지 세웠는지, 왜 그렇게 세웠는지, 어떻게 바닷물은 마르지 않고 그렇게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왜 그것은 넘치지 않고 그것에 모여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물론 과학이 발달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 과학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극히 일부분을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인간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풀을 누가 자라나게 하느냐? 그곳에 사는 동물들을 누가 먹이느냐? 하나님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한번 우리 욥기 39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조는 알을 거칠게 다루기를 마치 제가 낳은 알이 아닌 것 같이 하고 알을 낳은 일이 헛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아멘. 타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타조는 힘들게 알을 낳지만 그 알을 돌보지 않습니다. 낳고 그냥 끝이에요, 타조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먹든지 가져가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새끼가 나와도 새끼를 잘 돌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39장 17절 말씀 보면 이것은 타조를 그렇게 만든 것은 나 하나님이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들고 그에게 뭘 주지 않았다고요?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냥 타조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냥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니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타조라고 말합니다. 근데 타조는 또 굉장히 빨라가지고 또 그러한 능력은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타조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대로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그 피조물은 왜 나에게 이것을 주지 않았느냐고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조도 하나님 왜 나에게 지혜를 주지 않아서 알을 왜 제가 보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어찌 보면 인간도 하나님께 있어서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온 우주 안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창조하셨겠죠. 그래서 온 우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본다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이 티끌과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한은 욥의 인생에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에까지도 미치는 능력과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욥이 자신의 그 미천함을 깨달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그 한계를 깨달았을 때는 내가 왜 이 고통을 받는지를 물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이 삶을 주면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가 어찌 그것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그가 따져 물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욥이 인간으로서 가진 그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욥과 다르게 온 우주를 창조하고 온 우주의 질서를 세우신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게 하심으로써 그 모든 주권 안에 욥의 인생까지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욥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교만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가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욥기 42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자신의 그 교만함을, 친구들에게 그렇게 교만함을 보였던 자신의 그 모습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그에게는 신기한 일들이었고, 감히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뜻을 흐트러 놓으려고 했던 자신의 그 안일함과 교만함을 회개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게 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으로 살아갔던 그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욥의 믿음은 더욱더 확신 있게 되었고 그 깊이는 더욱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이제는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었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할 때에 그 경험된 그 믿음이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교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한 없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죠.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영광을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또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십자가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고 나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겁니다. 욥도 자신의 이러한 고난이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 십자가를 올랐겠지만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욥도. 그리고 그것을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그가 견뎌내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기도할 때도 그것을 듣고 계셨고 욥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욥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 침묵하고 있었지만 늘 하나님은 욥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답답함과 절망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그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이끌어 나가 주십니다. 욥기의 마지막은 욥이 옳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욥의 친구들을 벌하시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욥기 4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욥이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교만한 말을 했지만 욥과 그의 친구들의 말을 비교했을 때는 욥의 말은 옳고 그 친구들의 말은 틀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들의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들은 실질적으로 이 규범적 지혜 안에 속해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틀렸죠. 욥의 상황에는 그것이 맞지 않는 말들인데 상황에 맞지 않는 말에 틀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그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번제를 드릴 사람으로 욥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과 그 친구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친구들의 그 죄를 위한 번제를 욥이 드려야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리고 나서 욥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2배나 더 주신지라. 욥의 이전 삶보다 2배나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그 전에 욥의 그 사람들이 욥에게 막 침을 뱉고 욥을 막 모른 척하고 욥을 그 전과 다르게 대하는 그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회복하니까 그의 형제, 그의 자매, 그리고 이전에 알던 이들이 욥을 찾아와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전에 자녀들은 죽었지만 새로운 자녀들을 또다시 낳게 하시고 그가 잃어버렸던 가축들보다도 2배가 많은 그 재산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은 그렇다면 욥은 그 자녀를 어떻게 낳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부인은 분명히 욥을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새로운 부인을 맞이했는지 아니면 그 나갔던 부인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자녀를 낳은 것인지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이 관점에서 또 좀 더 이 말씀을 은혜롭게 해석한다면 도망갔던 집을 나갔던 그 아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가정을 회복하고 새로운 자녀들을 낳아서 그렇게 가정을 꾸려나갔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사실 잘못된 해석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회복시킨 것 또한 까닭이 없이 그가 받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주제의 흐름에 맞춰서 본다면 그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따라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 또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까닭 없이 그의 그 삶을 회복시켜주는 까닭 없는 은혜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욥기의 내용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때로는 고난에 처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두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욥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욥의 회복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고난스러운 삶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삶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의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고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며 재해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내 삶과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더 넓은 그 이해의 눈을 갖게 된 것이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삶에서도 내가 그것을 견디며 그 고난을 인내하며 참아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며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진 않겠죠.
때로는 그것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왜 나에게 왔는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늘 그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을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언제 어디서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말 못할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모든 일이 지나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인내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실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욥을 만났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